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4주, 다음 주는 성령 강림주일이라 다음 주에는 이제 성령 강림주일 말씀을 전할 거고요. 그 이후로 또 이어서 4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디모데 전서를 읽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명령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성경에 말하는 명령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수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들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율법 안에서 하라고 하는 명령은 248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36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인데 합쳐버리니 613가지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율법이 있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겠습니까? 그 외에 사복음서로 넘어오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주님의 명령, 주의 사도들의 명령까지 합치면 엄청난 숫자겠죠. 그런데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저와 여러분처럼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다시 세상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믿기 전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뭐를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할렐루야.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요. 주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그 명령을 알면서 그것을 저버리는 것은 차라리 몰랐을 때가 나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명령을 지켜야 되죠.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그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제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그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것 4가지 중에 첫 번째를 말씀을 하는데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은혜 가운데 있으라입니다. 어디 가운데 있으라?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입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보나니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것 같아요. 그들이 다시 또 만나서 또 다시 말씀을 듣고 싶어졌어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가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디에 거하라? 은혜 가운데 거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있다 오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은혜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은혜가 뭐길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은혜 가운데 있으라. 첫 번째 좀 생각할 것은 은혜는 뭐다? 선물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유대교도인들은 사람들이 율법을 갖다가 잘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행함을 갖다가 강조하게 되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이 구원을 갖다가 이루고 그들이 그걸 잘 지켜서 복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세상의 다른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사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차이가 있지만 더 나아가 보면 이런 의미가 달라요. 유대교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게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들이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회당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의 그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새로운 깨달음의 진리를 알리는 교훈을 알렸는데
바로 은혜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은혜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즉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든지 선을 갖다가 행하는 일이라든지 그것으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아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아무도 선하게 완전히 100% 순수하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그렇게 될 수 없고 오직 의롭게 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사람은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만한 모습, 그 선함이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서 그 선한 일을 해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법이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의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아무리 달려가 봐야 끝에는 그 죄와 그 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도 똑같이 지옥 갈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냥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린 죄인이에요. 단지 뭐라고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죄인인 거죠.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 죄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심으로 구원의 길로 가게 됐네. 그래서 이제까지는 죄와 사망의 길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마다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아, 구원은 내 의지나 내 행동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신 거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즉 여러분 안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죄인인 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만 가지고 판단하신다. 그래서 보다 은혜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은혜라는 말을 카리스라는 단어로 쓰는데 헬라어로 이 말의 뜻은 그렇습니다. 이 헬라인들은요, 어떤 보상이나 어떤 호의를 바라지 않고 선용을 베푸는 것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공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뭘 바라면서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정말 그 마음에 사랑으로 충만해서 뒤를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주는 것들, 베푸는 것들, 그런 선용을 너무 존경한다는 거죠. 공경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카리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능력을 카리스마라고 말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은혜는요, 대가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는 대가를 바라고 부어주신 게 아니라 그냥 뭐로 준 거예요?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은 그냥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 선물 받는데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해가지고 받았어요. 그건 상품이죠. 선물이 아니라. 그건 상품인 거죠.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제 생일이 되면 누군가가 저한테 선물을 해요. 그럼 나는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생일날이라고 해서 뭐 그 사람들한테 뭐 큰 뭘 한 것도 아닌데도 생일이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면 나는 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즉 은혜는 뭐다?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대가성 없이. 우리 그냥 뭐 하면 돼? 받으면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본문은 아니죠. 이 사도행전 13장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제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출발한 교회는 똑같은 안디옥인데 수리아 안디옥이라서 앞에 그런 지방을 붙였어요. 이름이 똑같아서.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다가 가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설교를 듣고 일어난 청중들, 그 설교를 들었던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그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와 그 외에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각종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들이었죠. 그래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밖에는 회당에서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스라엘의 역사 배우러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 비시디 안디옥의 청중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보니 13장에 보니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씨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얼마 전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인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런데 성경에 보니 구약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라든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보니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오신다고 했는데 바로 유다지파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더라. 성경의 말씀에 보니 그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말 그가 부활하셨지. 그러므로 이 일에 세례 요한도 증인이고 나도 증인이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또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아서 세례 요한한테 갔을 때 세례 요한이 분명히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지 않았느냐.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갖다가 듣는 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율법만 배웠었는데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청중들이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어느 날 갑자기 안디옥에서 왔다고 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과 그와 함께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오더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전했는데 깜짝 놀랄 말씀을 전했으니 그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마음에 막 갈급함이 생겨서 또 듣고 싶은 거예요. 한 시간이 너무 짧아. 우리는 30분만 설교 지나도 그때부터 이제 몸을 비틀기 시작하시는데 하루가 짧아. 그래서 그들은 다음 주에도 또 말씀을 꼭 듣고 싶어요.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듣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족한 중에 소원이기도 해요. 말씀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 아쉬운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깨달아 아는 일에 갈급함이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이 시냇물이 마시고 싶어서 갈급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수 영원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갈급해지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더라. 지금까지 그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닌 여전히 믿어왔던 그 유대교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이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는 율법들. 그들에게 그 수없이 많은 율법이 그들에게 짐이 되고 결국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다 지켜드릴 수 없어서 스스로 죄에 매달려 살아가면서 아닌 척하면서 외식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을 바라보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 즉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할 것으로 가득한 율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로 가득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전해주니까,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인류를 향한 그 은혜와 그 사랑의 놀라운 사건들을 그들이 들으니 그 마음이 갈급해지고 뜨거워지고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았을 때 그 충격 있잖아요. 내 말이 다 옳은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한 게 맞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아닌 것으로 싸그리 다 버려질 때의 그 충격은 놀라운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충격적인 것이죠. 그들이 그 섬기는 하나님은 그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으로만 믿어왔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가득 베푸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선물로 주시고 그 풍성한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건을 갖다가 들어본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고 아는 적도 없어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를 누구도 전해준 적이 없는데 듣지도 못했는데 이런 놀라운 말씀이었구나, 성경을 왜 잘못 알았구나, 표면적으로만 바라봤구나, 그들이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나 사실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은요 구약에 이미 말씀을 적어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외웠다면, 읽었다면 다 아는 말씀인데 흘려들었어. 계명에만 매여 있어요. 율법에만 매여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흘려보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분명하게 미리 그들 가운데 구약에다가 말씀에 적어놓았어요. 그렇게 외쳤어요. 한번 볼까요?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래요. 율법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선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그것으로 구원받고 사는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이미 말해놨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죠. 이미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미 다 얘기했잖아. 다 알고 있으면서 그건 다 너희들이 그냥 지나쳐버렸지. 근데 그게 정말로 소중한 진주야, 보배야. 그 말씀이 중요한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계명으로 받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너희는 다 놓쳐버리고 살았어.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때부터 도전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다시 전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단비처럼 그들의 심령을 촉촉히 적시기 시작한 거예요. 43절 말씀해 보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니라. 자,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 또 와서 말씀을 전해줄 테니 항상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야 돼. 자,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복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떠나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가서 그 말씀을 또 들어요. 추종자들이 생기고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받기만 하면 돼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은혜에 거한다고 지금 말했는데, 은혜가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 은혜, 선물이 되는 그 은혜에 거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 안에 있으라고 했으니까. 자, 즉 은혜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 은혜 안에 영주하는 거예요. 엉덩이 붙이고 사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은혜에 붙어서 떠나지 말라는 권면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이제부터 나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고 멸망의 길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가 살아갈 때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울타리를 통해서 그 안에 나를 지켜주는 곳이잖아요. 여기를 떠나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나를 막 삼킬 것처럼 말이죠. 이리처럼 늑대처럼 달려든다는 말이죠. 그러니 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와 비슷한 거죠. 은혜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한 그 아무것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도 하나님의 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매 시간 매 초마다 은혜 안에 거하고 있으면 됩니다. 왜? 첫 번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흔들리지 않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과 3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디모데를 갖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면서 바울이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거기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들이 은혜 안에서만 살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가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거기서 흔들리지 말고 나오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은혜 안에 거하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일주일 후에 다시 회당에 모여보니까 일주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바울을 추종하는 제자들이 생기면서 마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갈급하고 막 뜨거워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방인들까지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회당으로 막 몰려와서 이 교회가 있는 비시디 안디옥이 그렇게 크지 않은 동네라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가득 차더라. 할렐루야. 일주일 사이에. 그러자 회당에서 자기들만 듣고 싶었는데 조용하게 갑자기 사람들로 몰려오니까 그 마음에 시기심이 들어와서 이 바울의 말을 듣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비판하고 비방하기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말씀을 듣고 매일 바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뭐한 사람이에요? 은혜 안에 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첫날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뜨거워지긴 했는데 일주일 동안 은혜 안에 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찾아오지 않고 또 그의 말씀을 갖다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내 삶 당장 살아갔던 거예요. 세상 가운데 머물며 일주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같이 교회에 다음 주에 나왔으니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일주일 사이에. 일주일 동안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지고 기쁨 충만해서 말씀이 갈급해서 온 사람이 있고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머물며 그냥 그렇게 지금처럼 살아왔던 사람들은 일주일 전에 받았던 말씀 다 놓쳐버리고 다시 예전 같은 시기심만 가득해서 사람들보다 나가라 여기는 유대인의 회당인데 아무나 못 들어와 그러는 비방하고 바울이 하는 말마다 반박하고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앞에서 말했죠. 개가 도로 더러운 데 누워요. 돼지가 다시 그 더러운 데 누워요. 도로 삼킨 것을 다시 또 삼켜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방법이 없는데 그렇게 돼서 그 차이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느냐, 말씀을 듣고도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 일주일의 삶을 살았느냐. 그 다음 주일날 나타나요. 지난주 은혜 받은 사람은 이번 주 다시 또 갈급함으로 이 시간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은혜 안에 살았던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안에 살았던 거예요. 사탄의 계략에 흔들리지 말고 은혜 안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흔들리지 않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려면 어떤 방법이냐?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금요일마다 청지기 교육을 합니다. 재직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화 교육을 시키고 양육을 해서 그들이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기뻐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일에 말씀 듣고 성경책 딱 덮어놓고 일주일 후에 먼지 털고 성경책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항상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항상 내 주변에 두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을 또 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안에 거하는 삶, 그게 예수 안에 하는 삶. 그러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또 죄짓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세 번째,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가는 지식에서 자라나라고 했는데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인 아기가 아이가 되고 영적인 청년이 되고 영적인 아비가 되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성장이 신앙은 성장하는 거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하는 겁니다. 네, 폭발적으로.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다음 주 우리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 강림주일 나가서 전했더니 복음 성령 받고 나가서 전했더니 3,000명 5,000명씩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뻥튀기고 이런 뻥튀기가 없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30배, 10배, 100배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약속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뭐냐? 바로 세 번째, 은혜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삶이다. 말씀을 먹었으면,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먹었으면 하다못해 똥으로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영양제가 되어서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라. 주님이 나무래.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해요. 이 가지가 주님 앞에 붙어있으니까, 주 예수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 안에 있으니까 거기서 뭐예요? 열매를 맺더라. 이 은혜 안에 있으라는 이야기는 열매까지도 나와요.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로 평생 싱싱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날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면 그냥 묶어다가 불에다 던져버리는 불의 심판으로 달려가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분명히 전제했죠. 이 말씀을 이미 들어버렸네. 그럼 들어버렸으면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악하고 나와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은혜의 주체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또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은혜 안에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다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맺는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인지 아직도 죄와 사망의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율법의 얽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맺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여러분의 행동, 눈빛 하나조차도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열매를 맺는 것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 대가성이 없다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대가가 있었네. 예수 믿어서 나 열매 맺게 하려고 그랬네 라고 우리가 생각함으로 끝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열매를 맺는 게 뭐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해라 하면 아이들 막 귀가 따갑습니다. 듣기도 싫습니다. 그럼 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열매 누가 따먹은 거예요? 자기가 따먹잖아요. 하나님의 대가가 아니에요. 물론 어긋난 부모가 있죠. 그건 세상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라 어떤 대가 없어요.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좋아지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의 인격이 변하고 나의 삶의 형편이 바뀌고 내가 인생을 통하여 정말 참된 보람된 그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쌓게 만드시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하는 거예요. 자, 은혜는 선물이에요. 내가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하늘에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죠. 자, 세 번째.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되냐?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과연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항상 내가 믿음에 있는가 돌아보래. 베드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드는 순간까지도 아니 잠자는 그 시간까지도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주 안에 있는지 주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지 뭐하라? 항상 점검하래요. 크리스천도요 라이프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하고 다르지 않아요. 첫째는 뭐냐면 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법 아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요 다 은혜 안에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즉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즉
내가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모든 모습이 의로운 모습인 것처럼 보여요. 거룩해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요. 보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잣대로 될 때는요, 항상 모자라잖아요. 스스로 알아요. 항상 부족한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또 공로에 빠지고 또 공로에 빠져요. 착한 일 하고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이러면 또 복 받겠지.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보면 그게 다 누구를 향한 위해요?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세상 법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물론 부족한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만 구원받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께서 모든 부분을 갖다 우리 한 부분들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살아요. 자신의 능력 공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즉 주님의 희생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 이기심이라든지 우리 안에 어떤 탐욕이나 교만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걸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세상의 법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요구 조건을 내세우거나 권리를 갖다가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다 은혜인데 그저 우리는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애쓰며 살아갈 겁니다. 즉 어쩔 수 없이 하는 일과 내 안에서 스스로 자원하여 하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그 이 일, 똑같은 일을 해도 이전에는 공로로 생각하고 했던 일과 은혜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감격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러 나오는 게 교회입니다. 은혜의 진리는 정말로 귀한 것이어서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놀라운 저 하늘의 영생이라는 놀라운 티켓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 자, 그럼 은혜의 자리 그곳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계시는 앞에서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말씀이 살아있고 열매 맺는 곳,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주의 거룩한 성전,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예배의 공간,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의 공간,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주의 일을 하는 그 공간, 거기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곳에 있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잠깐만 발을 담갔다가 또 세상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항상 그 은혜를 갖다 내 몸에 흔적으로 남기고 늘 그 안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은혜의 자리를 쉽게 떠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세상을 자꾸 더 탐닉하고 그것을 갖다 더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저 변화산에서 야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을 위해서 저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투막셋을 지어놓고 그리고 여기서 삽시다. 전 더럽고 추한 저 세상 가지 말고 여기가 좋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오지 말아도 교회 나와요. 여기서 은혜 말아요. 여기가 은혜가 있는 곳인 줄 알거든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갈급해지면 나오지 말아도 밤이고 새벽이고 교회 나와서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다시 흠뻑 빠지고 싶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거리가 10리, 20리, 100리가 떨어져도 발이 부르터도 우리네 부모님들이 그렇게 교회 나왔어요. 산을 넘고 또 선을 넘고 할머니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은혜를 갈급해 했는데 자, 말씀을 마치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첫째로요, 이렇게 변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죄를 지어도 쉽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두 번째, 이제는 좀 부정적인 삶들이 긍정적인 삶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칠 줄 압니다.
로마서 6장 13절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시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그들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줄 압니다.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예언의 말씀이 뭐라고요? 정치능의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강단에서 외쳐진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압니다.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삽니다. 다섯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거니 너희의 거룩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는데 뭐라고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온 이 유대인은 50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비구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직도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감사하지 못하고 시기심에 비방하고 박해하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러고 있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혹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있다면 분열시키려고 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똑같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다 믿더라.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즉 다음 주 다시 안식일날 회당에 모였을 때 두 종류로 완전히 갈라졌다고 했잖아요. 은혜 안에 머무는 자와 아직도 세상의 법에 매여있는 자들과. 그 차이는 이렇게 달라요. 비방하고 비판하고 오히려 그 자신을 찌르러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는 줄 모르는 말이죠. 그러나 정말 은혜 안에 한 주간 살았던 사람들은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 은혜 안에 거하시다가 다시 모여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아멘. 성령 충만한 성령 강림주일이 다음 주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똑같은 말씀을 세 번째 합니다. 자, 바울이 권면했던 이 말씀,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면하니.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번 주와 다음 주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직도 죄 짓잖아요. 아직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되었어요. 주님이 이제까지는 세상의 법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그 피로 나아가는 자마다 이제까지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이제 안 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찾으러 오실 거예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하며 그 평안 가운데 영생하기 위하여. 그 주님, 너무나 감사하신 주님 고백합시다. 주님의 명령 첫 번째,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